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날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인 줄 믿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나의 전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빌레몬서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5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골로새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은 빌레몬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편지만으로 그리고 서로 서신으로 그리고 서로 간의 소식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서로 간의 신뢰가 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서로 간의 어른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 수 있다면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설득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며 빌레몬을 바울이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득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득이라는 단어의 한자 의미는 말 그대로 말씀 설자를 씁니다. 말씀 설자에 대해서는 거기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말씀의 구성은 말씀 언자, 기쁠 태자로 언은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인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태는 8팔자와 형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자가 되는데요. 의미로 보자면은 형이 아우를 말로써 타이르는 것. 형제를 대표해 조상신으로 충문을 아뢰는 모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인이 누군가를 말하며 웃을 때 입가에 지는 주름 팔자를 나타낸 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기뻐하는 모습. 따라서 전체적인 설득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입가에 미소를 띠며 기뻐하는 마음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설에 형이 아우를 타을 때 혼내고 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우를 다스려 주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얻을 득자는 조금 걸을 척자가 변이 됩니다. 조금 걸을 척 그리고 얻을 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은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발을 그려낸 붓으로 젠걸음, 잔걸음, 젠걸음 이렇게 쓰죠. 종종걸음을 말합니다. 종종걸음으로 걷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득은 돈을 의미하는 단어로 조개패의 생략형과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으로 돼서 돈이 될 만한 무언가를 손으로 줍다. 그래서 득이 된다는 얘기죠. 돈이 될 만한 뭔가를 손으로 탁 잡았다라는 뜻에서 득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는 잔걸음으로 다니며 무언가를 주어가는 그런 것을 득자의 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설득이란 단어를 풀이하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기쁜 마음을 담아 충분히 알아듣도록 꼼꼼히 전달하여 가슴에 새기도록 말하는 겁니다. 설득은 말 그대로 말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얻어야 될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설득이라고 얘기하죠. 설득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설득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인 경우 설득력이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말은 설득력을 가지게 되죠.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계산서를 줄 때 막대 사탕을 주고 이에 따라 손님들이 팁을 얼마나 주는지 실험을 해봤대요. 근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막대 사탕 하나를 줬을 때는 팁이 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개를 주자 14%가 증가했대. 배가 아니라 배가 등장하는 거죠. 비록 작은 사탕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1장 4절에서 6절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1장 4절 죄송합니다. 네, 제 끝 바람 때문에 날아갔어요. 디모데전서가 펴져 있었네. 1장 4절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단지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됐대요?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누군가를 도울 줄 알았던 사람 빌레몬, 야, 너는 원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라는 말로 설득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행한 빌레도의 섬김을 들어 그가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분이나 호감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설득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네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첫째는 그에게 먼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분, 호감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설득된다고 하네요.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설득력이 높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가 말하는 것보다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친분이나 호감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속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은 친구가 많죠.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죠.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경우는 그리 많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의 행한 일을 말하며 그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며 그에 대한 호감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설득당할까요? 이게 또 중요해요. 권위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것보단 이 사람이 말하면 난 믿을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자들, 지배계층들이 말하는 게 신뢰도가 있다는 거죠. 빌레몬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사도 바울이 사실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 있대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해도 너 따를 거잖아.
라는 권위를 보내주고 있고요. 17절, 18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 18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그렇죠? 거기다 줄쳐놓으면 좋겠죠. 명령할 수 있는 동역자가 나다. 나는 너에게 어떠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위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그래서 높습니다. 실례로 중개업자가 전화 연결을 하기 전에 그의 경력이 20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계약을 유도한 경우에는 계약 건수가 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자신감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도는 더 높다는 얘기죠. 바울은 스스로 명령할 수 있으나 권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혹 손해가 날 일이 있다면 자신이 갚아주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설득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네요. 5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5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뭔지가 다음에 나오는 거죠. 넌 원래 다른 사람 잘 돕잖아. 넌 원래 그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먼저 선전포고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왜? 그는 사랑과 선이 몸에 배있는 빌레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라는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빌레몬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칭찬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의와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11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내게 유익함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인데 억지로 너에게 받으란 거 아니야. 옛날엔 너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해줄 거예요? 너에게 득이 될 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근거죠. 그리고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만일에 너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든 내가 굳이 너보고 용서해주고 받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에게 손해를 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니 손해보지 말고 그 사람 잡어 라는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분명 빌레몬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마 빌레몬의 재산을 도적질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들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변했어 라고. 자신의 결정에 두고 싶다는 표현으로 전달하며 그를 받아줘야 될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세 번째 거 찾아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명분과 도리가 있어야 돼. 근데 단지 그게 물질적인 손해가 아닌 물질적인 이득만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인격이 원래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명분과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원래 잘난 사람이잖아. 원래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네시모가 혹여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너는 원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 받아주리라 믿는다라고 그 명분과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도 바울도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내 앞에선 변한 척하지만 필레몬 앞에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고 18절 19절 볼게요. 11절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손해
조건이 있었죠. 18절 19절 많이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 전에 네가 손해본 게 아깝다고 여기면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돌려보냈을 때 그가 동일한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을 내게 전가하라는 얘기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중요한 장면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2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하며 너를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부터 다섯 번까지 다시 한번 적어야 될 얘기 불러드릴게요. 첫째는 설득을 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면서 설득하길 바라는 건 거짓말이죠. 선동가들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표할 땐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하고 싶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내 말에 사람들이 설득 안 될까 할 때 이 다섯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명분과 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익과 손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손해되는 장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손해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득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놓치죠. 다섯째,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해서 했던 이유는 사실은 적용 부분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결국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전혀 모르고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득할까? 분명 도구는 하나입니다. 말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 그 두 가지로 나는 그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설득 안 되는 이유와 설득되는 이유는 이 다섯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답답해하며 설득이 안 될 때는 사실은 내가 논리적으로 그 전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공부할 필요도 있고 훈련받을 필요도 있죠. 제가 전도폭발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전도폭발에서 그걸 배웠어요. 3분, 5분, 40분 스피치를 알려줍니다. 3분 동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 길거리 잠깐 만났을 때 3분 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분 만에. 그리고 40분 만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장소에 따라서 대화의 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겠는데 저 상 받았어요. 열심히 잘해왔다고. 3분짜리 스피치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외우게 해요. 그래서 쫙 해서 점수 매기거든요. 근데 그때 100점 맞았어요. 상 받아왔었어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논리가 쓰지를 않으니까 그 논리를 머릿속에 그냥 주입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달달 외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왜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왜 품어야 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논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설명해야죠. 근데 항상 걸리는 게 그거죠. 죄의 문제. 내가 왜 죄를 지었어? 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전도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사실은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수요일날 저녁에 굳이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를 왜 와야 돼? 라고 했을 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더 정확히는
이득이 돼야죠. 여기 나왔는데 시간만 버리고 간다면 나는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여기 나왔을 때 뭔가 득이 되니까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게 힘이죠. 마지막 이 네 가지가 다 안 돼도 한 가지만 돼도 가능합니다. 그거 뭐냐면 공감돼요. 나 너랑 있고 싶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최고죠. 그 어떤 논리로도 이길 수 없는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면, 그래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교회도 가더라고요. 예수 안 믿다가도 예수 믿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죠.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친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올해 안에 우리 한 명씩 한번 전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논리로 안 된다면 공감대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득하셔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